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8장은 37장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37장 본문에 보면 그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요나단에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지지 않고 왕궁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또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37장의 내용이 38장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 사건이든 아니면 두 사건이든 크게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 38장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갇힌다. 37장에도 토굴에 갇힌 사건이 나타나죠. 요나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요나단에 의해서 갇힌 토굴에서 그가 먹을 것도 이제 받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본문을 읽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길이 노량물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어때요? 항복하는 자들을 노량물을 가져가듯이 항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대아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왕과 신하들에게 차례대로 이야기했을 때 고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깜짝 놀라고 이것을 왕에게 아뢰어야 되는데 왕에게 아뢰면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관들이 어때요? 왕에게 아뢰는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돼요. 고관들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의 편에 선자가 있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고관들이 하나같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생각해 주는 듯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왕의 편에 서는 그런 이중인격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왕 앞에만 가면, 왕과 신하들 앞에만 가면 왕과 신하들의 그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고관들의 태도는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들 중에서 그 깜짝 놀라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들이 백성들을 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으리라 하는지라. 왕도 거기에 호응해주고 그 고관들에게 예레미야의 그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어때요?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창뿐인 곳에
물도 없고 또 그 진창 속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왕궁의 내시가 나옵니다. 구스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스 사람은 흑인이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인데요.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왕에게 직접 간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다시 가서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간언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이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꺼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출해 오라고 이야기하죠. 참 시드기야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고관들이 찾아왔을 때 또 시드기야는 내가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고관들 편에 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왕궁 내시인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예레미야를 구출해 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들을 어찌할 줄 몰라서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때 에벤멜렉이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낡은 옷 헝겊들을 이용해서 밧줄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건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숨김없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아뢰어도 아시게 하여도 과연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당신도 나를 죽이려 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의 귀에 들려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 일을 해도 이 시드기야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거짓 없이 아뢰기로 작정하고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맹세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찾는 그 고관들의 손에, 특히 요나단의 손에도 내가 넘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안심을 시키죠.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만약에 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여기서 넘어간다는 표현은 항복해서 끌려가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성은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어요? 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판단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과 시드기야는 생각을 달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항복하면 갈대아인들이 끌려간 그 유다인의 손에 자기를 넘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인들이 이제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쪽으로 끌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과연 그가 두려워한 것이 그걸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해석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백성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남아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 항거하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마치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 양 이 항복하는 이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게 되고 생각을 돌이켜서 항복하면 분명히 그 유다인들이 끌려간 곳으로 자기를 끌어갈 텐데 그곳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이 두려움에 쌓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시드기야는 항복하기를 거절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 즉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관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고 그래서 감옥들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예레미야도 살리고 대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전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때요? 지금 한창 성내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백성들이 동요하면 더더욱 상황은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가서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도 살릴 겸 또 뭐예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백성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하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맡기신 말씀들을 정직하게 자신의 그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그 정직한 믿음. 또 하나는 이 고관들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골라서 선택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냐를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유리하냐 이런 것들만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왕국 내시, 즉 의로운 것을 의로운 것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의로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옳은 이야기를 낼 수 있었던 에벤멜렉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유리한 쪽으로 붙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또 이것이 불리할 경우에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하는 것처럼 이 시드기야나 혹은 고관들의 모습처럼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그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달리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또 그분의 삶을 본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